신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결혼식장에서 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결혼이 뭐야? 근데 그 엄마가 아이에게 어,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만나서 같이 사는 거야. 사랑하니까 힘들고 아플 때 어렵고 그럴 때에도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게 결혼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럼 엄마는 아빠랑 결혼 안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눈에 봤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가면 보통 주례사가 신랑 신부에게 혼인사학을 하죠. 그럴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늙거나 병들 때에도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그 말은 예수 안에서 어떤 고통과 고난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결혼해서 살다 보면 항상 기쁠 때만 있던가요? 좋을 때만 있던가요? 병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잖아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아요. 저는 저 경험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 일생을 가만히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보다도 힘듦과 고난과 고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하가 결혼식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혼식 주례를 하죠. 그리고 갈빗대에서 갈빗뼈를 하나 띄어다가 그죠? 여러분 근데 그게 마치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우리와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과의 결혼식과도 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생명까지. 네. 그러니까 그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답병원 그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이제 둘 부부 사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원장님 아버지를 저희들이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가끔 전도하러 갑니다. 이제 이렇게 가서 보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정말 달라요. 할아버지는 키도 크고 정말 잘생겼어요. 어디 내놔도 어디 가면 진짜 그냥 대통령감이라고 국무총리감이라고 그럴 만큼 정말 잘생겼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태권도 가장 태권도를 먼저 한 사람이에요. 그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주에 가면 태권도 공원에 그분의 책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방 가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너무 잘생겼는데 그에 비해서 할머니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할머니랑 어떻게 만났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너무 많았답니다. 자기가 정말 아주 신분이 있는 높은 사람들과 그 가문에 결혼할 수 있었답니다. 이분이 공군사관학교 교수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그래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현재 그 할머니가 뒷바라지를 다 한 거예요. 물질로. 근데 자기 주변에는 너무 잘생긴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부유하고 잘생기고 이런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자꾸 형제들 중에 형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하냐. 야,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너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 너 버리면 벌 받는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결혼한 거예요. 할머니.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주님하고 어떤 언약 관계가 맺어진 거냐면 우리는 우리의 목숨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리스도의 신분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요. 어려움이 오면. 네? 여러분 진짜 남편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네, 도망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얻어맞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몸에 두르고 돌아다녔으며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겪기도 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들은 강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로 헤매며 다녔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아주 극심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였어요. 네? 그럴 때. 근데 그 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여러분 지켰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고난이 왔었을 때에 어려움이 왔었을 때에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살려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신부는 고난 가운데서 결정이 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거기 보면 그러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네? 그들이 참 신부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로 인도를 해요.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정절이 있는 자다 그래요. 정절이 있는 자다. 쉽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병들었다고 주님을 배반하거나 여러분 사업이 망했다고 배반하거나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주님을 배반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 가짜는 여러분 어떤 자기 신변에 위험이 닥치면 가짜는 멀리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게 싹군이거든요. 진짜 목자는 안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성도들도 여러분 가짜 신부가 있고 진짜 신부가 있다니까요. 고난이 와보면 알아요. 어려움이 와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응? 아니에요. 고난이 많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서는 그들이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처참하게 심지어 피 흘리며 죽기까지 했다라고 그래요.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는 어떤 신부냐면 어떤 역경 속에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예?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바울은 가장 멋진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9절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미친 사람 말 같겠지만 사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는 그들보다 낫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회의 위험 등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새웠고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여러 번 굶기도 하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쳐놓고서라도 나는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우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우가 재해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게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네? 주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이 가장 멋진 신부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한 거예요. 네? 여러분 구약시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택하고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값진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았습니다. 네, 예수님의 신부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야. 응?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교회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었잖아요. 만찬을 했잖아요. 영광이 안 돼 하나님께.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면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셨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사들을 주셔서 왜요? 그들을 온전케 하려고 많은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 은사 우월주의, 내 은사가 최고. 그 은사가 누구에게 왔는데? 누구 것인데? 자기 것이냐? 응?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 자기 영광. 응?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무슨 파다. 언제 주님이 언제 아볼로파를 원했고 언제 게바파를 원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그게 영광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됩니까?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검단 은혜교회에 비전 복도에 딱 오면은 비전 선언문 7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일곱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우리는 자신에게 복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여 복의 통로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까?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까? 두 번째,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될까? 세 번째,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걸 생각하세요. 이 기준을 가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만 가져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광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 하나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그게 기준이잖아요. 이게 과연 덕스러운가? 나에게 여러분 복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행동 하나를 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행동 하나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 이 장소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에? 그걸 생각하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알고 보면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기주의도 여러분 행복한 이기주의자들이 되면 괜찮아요.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이기주의자 그러면 괜찮아요. 내가 건강을 위해 열심히 헬스를 해가서 죽으라고 운동을 하는 거야. 남이 보면 이기주의 같아. 뭐 설거지하고 뭐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면 가서 헬스장 간다고 운동 죽으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야. 행복한 이기주의자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이기주의자들이 아니야. 반대의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내가 내 백성이 되게 한 것은 내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너희 자신들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제발 살아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입니다. 지금은.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철저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과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주기도문 여러분 잘 외우시죠? 나라의 임하옵시고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여러분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배가 나에게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뭔지는 알고 하세요? 나라 임하옵시고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런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배가 강하게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임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자, 부자들은 잘 사니까 그래요. 아주 맛있는 걸 많이 가져왔겠지. 쇠고기 다리, 무슨 돼지고기 다리, 삼겹살 뭐 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왔겠죠. 가난한 자들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풀 뜯어다가 나물 묻혀가지고 왔겠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자끼리만 앉아서 먹어야 돼요? 예? 자기끼리만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래야 돼?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예요? 응? 교회라는 게. 그러면 맛있는 걸 가져왔으면 서로 나눠서 같이 오라고 해서 그동안에 고기 못 먹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좀 그날만큼은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나는 고기 잘 먹고 사니까 그날만큼은 조금 안 먹고, 그게 교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실컷 먹고 술 취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부한자나 가난한 자라가 오면 여러분, 예?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이 나오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떤 공동체가 됐어요? 부자가 오든 가난한 자가 오든 못 배운 자가 오든 배운 자가 오든 하나가 돼야 돼. 한 공동체가 돼야 돼.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 응? 여러분 책에 하나님의 인재 염소 로렌스 수사라고 이 사람의 책이 있죠. 워낙 이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정말 이 책을 여러 번 찍었죠. 한 30세를 발행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찍었죠. 이 사람은 갈멜수돈의 평수사였어요. 이 사람 프랑스 출신인데. 근데 전쟁에서 다리를 다쳐서 장애를 입은 채로 100명이 넘는 수도사들의 식사를 이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평수사로 일하면서 부엌에서 요리와 설거지를 하거나 수도원 회계에 잠심부름꾼, 신발을 꿰매는 일, 이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항상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 여러분, 그는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온몸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잘해. 근데 하나님이 신랑이 기뻐하는 일을 잘 안 해. 자기 기뻐하는 일만 하지. 여러분, 로렌스 수사는 힘든 일을 만나면 엎드려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엎드려서 그 부엌에서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를 해요. 이 일을 좀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로렌스 수사는 말합니다. 원래 주방은 자기하고 천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근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안 이루어진 곳이 어딘지 아세요? 부엌이야, 식당, 청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골치 아프니까 밖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해. 고용해서. 응?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안 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응? 여러분, 뭐냐면 로렌스 수사는 부엌에서 15년 이상 봉사해서도 그는 여러분 거기에서 큰 소리 하나 나지 않았어요. 온몸과 불평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항상 부엌이 대성당이어서. 유진 피터슨이 하는 말이에요. 그의 부엌은 항상 대성당 같았다. 하나님의 항상 임재가 임했어.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가짜 신부는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난을 다 피해갑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부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신부가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난받는 교회를 신부라고 그래요. 근데 신부를 보여주겠대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모습이 어떻게 나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 간에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그것이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표현을 하잖아요. 응?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 신부의 모습이.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영적으로 아름답게 단장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의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례합니다. 비례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몸에 흔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해 산 것이 무엇이 있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서 너는 산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 어머니 보면 손이 보면 갈라져 가지고 손이 검해. 양손이 밭일을 늘 하니까 검해. 고랑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다 흙이 들어가 가지고 아무리 씻어도 검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산 거의 흔적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산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우리도 산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4장 22절에서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의 처절한 싸움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의 처절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봐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 경제적인 문제 다 풀어줄게. 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성전 높은 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잖아요. 인기 얼마나 좋겠어요? 성전 높은 걸 뛰어내리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누구 영광을 위해서? 사단은요 항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언제나. 세례 요한 기억나세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도 다른 데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에게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저 예수라는 분에게 다 갑니다. 세례받으러. 그래? 원래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건데 신부가 신랑이 하는 일을 보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가 잘 되는 것을 원한다. 그가 흥하는 것을 원하고 그가 잘 되는 것, 그가 높아지는 것을 나는 원한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나는 낮아져도 되고 오직 그분만 높아지면 돼. 그분만.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도 산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영광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스데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영광도 봤어요. 그 힘을 가지고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어갈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뭘 보고?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하늘 영광을 보고. 여러분, 땅의 영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대통령이 됐다 합시다. 국무총리가 됐다 합시다. 그 영광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로마의 영광이 얼마나 갑니까? 바벨론의 영광이 여러분 얼마나 갑니까? 그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갑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얘들아, 이 솔로몬의 이 영광이 이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세요?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게, 솔로몬의 입혀놓은 그 영광은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세입금만 하더라도 여러분 요즘 같으면 1천 한 7, 8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것뿐이에요. 시바 여행에 가가지고 여러분 감탄은 입적 벌레진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남가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나무 그네 앉아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은은 여러분 은은 그건 여러분 은은 돌같이 여겼어요. 그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솔로몬의 그 영광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솔로몬의 입은 그 영광들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해. 꽃 하나만도 못해. 그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가요? 그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백합화 이런 한 나무에게도 입혀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자연에 입혀놓은 그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그 영광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꽃 하나에 입혀놓은 영광이 이러한데 그 꽃은요 10년이 가도 안 사라져. 300년 가도 안 사라져. 응? 그렇게 섬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늘 영광을 몰라요.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오로지. 여러분 여기 상속자라는 말 나오잖아요. 상속자.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죠. 그죠? 근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100억까지 갈 필요도 없어. 10억만 준다 하면 10억을 준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분이 10억을 준대. 그러면 그분한테 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해봐요. 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하겠잖아요. 요즘은 어르신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래야 잘한대. 돈이 있어야 온대. 오고 돈이 있어야. 돈이 없으면 잘 안 해. 근데 부모가 돈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일요일 날도 어디 안 놀러 가고 부모 집에 놀러 와. 방 쓸고 마당 쓸고 텃밭 가꾸고 그래. 응?
엄마한테 그 돈 5억 있는 것 때문에, 10억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에요. 응? 100억하고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1000억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고난은 소망이 없어요.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이런 것이 얼마나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항상 내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보여야 돼요. 주님이 보이고 영광이 보이면 여러분 고난도 넉넉히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의 영광이 안 보이고 만약에 내 영광만 보이고 내 자신만 보이면 일평생 죽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말씀합니다. 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잠깐만 눈 감고 떠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여서 살게 될지 눈앞에 안 보이세요? 세계는 지금 전쟁하려고 군비를 확충하려고 지금 나라마다 지금 군비 증강에 나섭니다. 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곡식이 모자라서 여러분 여기저기서 인플레 때문에 난리 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환경은 완전히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을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봐보세요.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여기저기서 한번 봐보세요. 통제할 수 있나? 통제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마지막 때의 신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목사도 몸부림쳐요. 저도 여러분 이곳에서 텐트 쳐놓고 살아요. 네? 제가 왜 그렇게 산지 아세요? 제가 이 교회에 있다고 기도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네?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 마음에 부응을 하려고 제 마음속에는 막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응?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마지막 시간을 뜨겁게 살아야 되는지 예? 도대체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남은 저 시간이 제 파트타임이 이제 마지막적인 것 같은데 이 구간대를 어떻게 달려야 합니까? 아버지 주님 위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나는 우리 검단원에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이여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화장하는데도 무슨 기초 화장품 해가지고 뭐 바르고 스킨 바르고 못 바르고 뭐 내가 보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 저는 원래 화장품 잘 안 바르거든요. 물 그냥 탁탁 하고 그냥 그리고 그냥 물 발라놓고 그냥 수건을 안 닦고 그냥 자버리고 저는 이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화장품을 바르래요. 근데 보니까 한 4가지를 꺼내놔요. 그래서 복잡해서 뭐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이거 어떻게 다 이거 1번 이거 2번 3번 이거 4번 이렇게 막 하라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어? 우리가 그렇게 화장해서 우리를 육체를 단장하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단장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 신부들은 육체적인 단장 갖고 서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단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어? 그러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도 참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이겨나갈 때,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내가 밀어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으로, 내가 그런 것으로 단장을 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됩니다. 아름다운 신부. 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